영계와 물질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두 세계의 실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계와 물질계라는 두 차원의 실제가 존재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을 믿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진실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하며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물질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 마귀들,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진짜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도적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평안을 빼앗고 건강을 앗아가고 물질을 탈취하고 관계를 파괴하려 합니다. 둘째,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영적 생명, 꿈과 비전, 희망과 용기를 죽이려 합니다. 셋째,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은 사탄의 타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었으며 아름다움과 지혜가 충만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에스겔 2817.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인해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와 함께 천사들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영들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노아, 홍수 이전 세대에 타락한 영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견해이든 이들은 사탄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람들을 공격하고 고통받게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한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며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사마귀의 활동 영역.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구체적으로 1. 육체의 질병.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질병과 악한 영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직접적으로 귀신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영적인 공격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치료해도 낫지 않는 병, 의사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증상들 뒤에는 종종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2. 정신병.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은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신질환 뒤에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이 단순히 화학적 불균형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고 감정을 조종하며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특히 자살 충동은 사탄의 대표적인 공격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살 충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후 자살했습니다. 3. 가정 파괴.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가정을 파괴합니까?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오해를 만들고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고 용서를 방해하고 간음을 유혹하고 분노와 폭력을 조장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반목을 일으키고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를 조장합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4. 경제적 파탄. 사탄은 사람들의 경제를 무너뜨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갔습니다. 도박 중독, 사업 실패, 사기, 부당한 소송, 원인 모를 금전적 손실 등 뒤에는 경제를 파탄내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갈 2장 19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5. 정치적 혼란. 다니엘서 10장은 영적 세계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라는 구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함을 보여줍니다. 부패한 정치, 불의한 법, 독재와 압제, 종교의 자유박해 등 뒤에는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불리는 높은 계급의 악한 영들이 활동합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6.
전쟁.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요한복음 844. 전쟁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모든 전쟁, 인종학살, 테러 뒤에는 증오와 살인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탄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려 합니다. 승리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서운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무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1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승리의 비결 대적함. 야고보서 4장 7절은 명확한 승리의 공식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우는 사자 같다고 했지 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죄가 씻김 받으면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멸망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덮인 사람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빌립보서 2장 9-10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영을 꾸짖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암송한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라. 찬양은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적군에게 둘러싸였을 때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영적 감옥의 문을 여는 열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선포하라. 매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지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권능으로 보호받습니다. 침실, 거실, 사무실, 가게, 차량 등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이 집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사업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수동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의 명령대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질병의 영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가난과 저주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고 경고합니다. 영적 전쟁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계와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 가족이며 함께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별 적용, 개인의 영혼.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믿음이 강건한 것, 사랑이 풍성한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질병이 올 때 그것이 단순한 자연적 질병인지 영적 공격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부부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31장 28절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경제의 회복. 말라기 3장 10-11절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직장과 사업. 잠언 16장 3절은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출입구에 서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모든 저주와 실패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관계의 치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 사탄은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해, 의심, 시기, 질투, 분노, 미움을 통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요한일서 4장 20-21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중독과 나쁜 습관. 중독은 강력한 영적 속박입니다. 술, 마약, 도박, 음란물,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중독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자유의 영을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결론 확실한 승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순간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고 그 사명은 완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의 최종 운명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10. 사탄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감탄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승리의 선포. 이제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한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이기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